자, 오늘 셋째 시간인데 오늘은 6도, 7도, 8도까지 할 겁니다. 어제 그 3, 4, 5도가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이게 단계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1도에서 10도까지가 동시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앞뒤 순서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대략적인 그 공부의 대략적인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3, 4, 5도가 이제 깨달음 이후에 한동안 힘을 써야 될 때가 3, 4, 5도로 표현됐다면 6, 7, 8도가 뭐냐면 이제 힘을 더는 과정이에요. 힘을 더는 과정. 5도 모구 이후에 이제 6도 기우기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기부터 뭐냐면 힘이 이제 좀 공부가 좀 이제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6도, 7도, 8도가 거의 비슷한 과정이에요. 자, 6도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자, 싸움이 이미 끝났으니 어둠과 이름이 도리어 비었다. 밑에 보면 간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과 뭐 이 창들 있잖아요. 무기가 이미 끝났다. 무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싸움이 이미 끝났으니 어둠과 이름이 도리어 비었다. 이쯤 되면 진짜 대충 이제 눈치를 채요. 내가 소를 찾았다고 하지만, 소를 얻어서 소를 길렀다고 하지만 그게 또 다른 허망한 망상이었구나 하는 감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면의 투쟁, 내가 어떻게 뭔가 이런 게 이제 쉬어지기, 이제 공부의 힘이 점점 덜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3도에 견우한 다음에 득우하고 모구할 때까지는 뭐냐면 뭔가 힘을 써야 되셔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러면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뭔가를 놓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이때부터 뭐냐면 점점 놓게 돼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지금 3, 4, 1도부터 5도까지 이 소 찾는 이 목동이 놓지 못했던 게 채찍과 고삐였는데, 지금 6도에 가서 뭐냐면 채찍과 고삐를 놔요. 그 다음에 소등에 올랐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소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점 이게 둘 아닌 하나임이 이제 이게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찍과 고삐를 놓고 피리를 부는 걸로 이제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방향을, 이제 내가 꼭 고삐를 이렇게 쥐지 않아도 이 소가 내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단계, 이제 뭔가 내면의 투쟁이 좀 쉬어지는 그 단계예요. 어둠과 이름이 도리어 비었다. 그게 공연한 거다. 자, 나무꾼의 시골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의 풀피리를 분다. 이 초동의 그 시골 노래, 촌스러운 노래,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뭐 곡조도 안 맞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 뭐 화려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게 시골 노래 정도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풀피리 정도, 그 정도다. 참 보잘것없다. 참 보잘것없다. 그렇게 우리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좀 알고 막 들떠있던 마음이 시간 지나면 착 가라앉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심이 저절로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이 뭐였냐면,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당연스럽고 만족스럽고, 여기서 뭐 만족이니 불만족이니 그런 분별이 안 일어나요. 그냥 진짜 밥 3끼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면 바랄 게 없는. 그러니까 나무꾼의 시골 노래 부르면서 아이들의 풀피리, 그러면서 진짜 천진해져 가는 거예요. 천진해져 가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게 돼요. 안 돼. 그렇게 안 돼. 마음이 쉬어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소 위에 가로 누워서 비스듬히 가로 누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바짝 긴장하고 공부를 챙기려고 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으로 아득한 하늘을 바라본다. 비록 이렇게 공부를 놓고는 있지만 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은 뭐냐면 저 구름 없는 저 만리장천이에요. 저 가득한 하늘, 저 무한한 자유의 세계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붙잡아도 머물지 않는다.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해탈인 거예요. 해탈. 세속적 욕망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게 이제 공부의 효험이 이때까지 나타나요. 이때까지 소 기를 때까지는 소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정반을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의 효험을 보는 거예요. 참 편하구나. 부러울 게 없구나. 만족스럽구나.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땐 요까지 한 10년이에요. 요 정도 되면 한 10년. 네, 6, 7, 8도가 거의 비슷한. 개성에 보면 소를 타고 한가로이 집으로 돌아가려니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본래자리로 간대요. 본래자리. 내가 박차고 나왔던, 소 찾겠다고 박차고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랑캐 피리 소리 저녁 노을에 실려가네. 이게 한문에 강적이라고 해요. 오랑캐 강자를 써서 오랑캐 피리 소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다 이 말이에요. 늘 마주하고 있었던 거. 진짜 있잖아요. 가출해가지고 저 어디 가려고 했는데 집 떠나니까 쌩 고생이더라.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세요. 이거 교재인데 한 부밖에 안 남아서 이거 두 분 다 못 드리겠고요. 14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 찾겠다고 집 나와서 뛰쳐나왔는데 다시 소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랑캐 피리 소리, 아무것도 아닌 이 오랑캐 피리 소리 하면서 그 오랑캐 피리 소리가 저녁 노을에 실려간다. 참 한가하고 그런 광경이 그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구에 보면 한 박자 한가락 한량없는 뜻을,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이제 일상생활 이 일거수일투족이 딴 게 없어요. 따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에서 그러니까 늘 이것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예전에는 뭔가 공부라고 할 만한 뭐가 있어가지고 막 예를 들면 뭐 설법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듣는다든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일상생활에서 이 무한한 이 한없는 뜻이 이 하나하나에서 드러난대요. 다른 게 없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아는 이라면 어찌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음자란 말 있잖아요. 옛날에 백아와 종작이 검은고 연주하는 사람이 백아예요? 종작이에요? 검은고 연주자가 종작이가 검은고 연주하고 백아가 친구였나?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걸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냐. 이건 말할 필요가 없대요. 말할 필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참 이때부터 이제 힘을 덜기 시작해요. 그 다음 화답성에 보면 앞 언덕을 가리키니 바로 집이라. 집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1도에서부터 소 찾을 때 보면 막 숲을 헤치고 시내가 방초가 멀리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앞이 집이라. 그 선사들 말 가운데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장안대. 아니 그것도 너무 심했어. 바로 방 안이 바로 장안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경회로에 앉아서 서울 가는 길을 묻는다. 돛 닦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자기가 경복궁 경회로에 앉아가지고 서울 어떻게 가냐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는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앞 언덕을 가리키니 바로 집이라. 뒤 언덕을 가리켜도 바로 집이라. 흐르는 강물을 가리켜도 바로 집이에요. 늘 집이었던 거예요.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동리필이 흥겹게 불며 안개에서 나온다. 이 번뇌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이제 해탈의 소식이 나온 거예요.
호련히 곡조가 환양곡으로 바뀌니, 환양곡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소리를 아는 이가 배가를 옳게 여기는 것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자기가 검은 거를 딱 타면 배가가 그 종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이거는 지금 뭐 큰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그런 풍경을 묘사한 곡이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조차 없대. 그래 깨달으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도 붙일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배가가 쓸데없는 해설한 거다 말이에요. 그냥 듣고 자기 스스로 수긍하면 됐지. 거기서 개안만 하면 됐지. 뭘 이걸 또 설명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답송. 거꾸로 타고 의기양양 집으로 돌아가니. 보면 앞으로 탄 것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소를 내가 어찌하려는 그런 마음이 다 쉬워졌어. 그러니까 거꾸로 타도 돼. 지가 알아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의기양양 집으로 돌아가니 삭각과 도롱이는 저녁 노를 머금었네. 이 삭각과 도롱이는 뭐냐면 소 찾으려고 내가 챙긴 채비거든요. 이 수단 방편. 내가 막 설법을 듣는다든지 화두를 챙긴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했던 그 수단 방편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저녁 노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으니까 필요가 없다. 머금었네. 걸음걸음 일보일보 이 말이에요. 맑은 바람 가는 곳이 안온하다. 걸음걸음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난다. 맑은 바람. 늘 하나하나가 이거든. 다른 물건이 없대요. 그래서 가는 곳이 편안하다. 바로 이 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거. 그러니까 따로 뭐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보잘것 없이 작은 풀을 입에 담지 않는다네. 제가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보잘것 없는 작은 풀. 이 촌초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 밑에 줄을 달았는데 언어, 문자, 사량 분별. 그러니까 입으로 뭘 떠들지 않는다. 이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공부가 어느 정도 완숙해지면은 그럼 보잘것없는 그 짧은 풀을 입에다가 질겅질겅 씹지 않는 소가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부가 이래 타는 둥 저래 타는 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이때쯤 되면 뭐야? 이게 이제 자기 공부 살림살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야 뭐 전봇대로 귓구멍을 쑤시든 어쩌든 그런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이제 내 집이 어딘지 집으로 가는 도상에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대한 스님 계속 25페이지를 볼게요. 우리나라 해안 스님이 여기다가 송을 붙였는데 소 타고 피리 불며 고향에 돌아오니 푸른 산 천만리에 구름조차 한가롭다. 이제 내가 추구하는 마음이 쉬워졌어. 그러면서 이제 오래오래 거기서 쉬다 보니까 이제 내 살림살이 어디가 집인지 알았어요. 어디가 고향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푸른 산 천만리에 구름조차 이제 한가롭다. 그러니까 번뇌망상 이것조차 다른 물건이 아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한가롭다 이 말이에요. 이 구름이 뭐냐? 우리 햇빛 이 자성 광명을 가리는 건데 이제 구름조차도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중의 소식을 말하는 이 없지만 이 집안 소식 바로 이 소식인 말이에요. 이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나밖에 없는데 누가 나한테 말해주겠어요? 나만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나만이. 그래 혼자 아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적적한 옛동산에 꽃향기 그윽하다. 이 가중이 뭐냐? 아주 고요한 옛동산이라 너무너무 익숙한 우리의 본래 면목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게 바로 가중의 소식이에요.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니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소를 찾아 나선다, 우리가 도를 닦는다, 불법을 공부한다 할 때는 뭐냐면 이 눈앞에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눈앞에 펼쳐진 나와 이 세계가 실제인 줄 알고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아주 작은 이런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희노애락, 우비고뇌 그 꿈을 꾸다가 이제 꿈에서 뭘로 깨어난 거예요. 꿈 전체가 그냥 나라고 할 수 없는 나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마한 이 세계하고 분리된 이 조그마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눈앞에 있는 바로 지금 이것이다. 이게 나다. 이 전체가 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다. 마음.
마음이란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두물물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바깥이 없다. 심의 무물이다. 그래야지만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조그마한 존재가 무슨 깨달음을 체험해서 무슨 경험을 했다.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꿈속에 하는 경험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휘둘리게 된다. 진짜 나 아닌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조차도 그래서 육도 이제부터 공부가 완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적한 옛동산에 꽃향기, 이 해탈의 꽃, 깨달음의 꽃이 이제 향기를 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챙기고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했지만, 그래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 깨달음의 꽃이 피어서 향기를 이제 뿜으면서 교험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도.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소가 이제 안 보여요. 소는 잊었으나 사람은 남아있다. 망우존인이라고 하는데,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없으니 소는 잠시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방편 삼아 잠시 소라고 해서 마음이니 돈이 이런 걸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법에는 둘이 없다. 이것만 철저하면 돼요.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속아요. 법은 둘이다. 결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한동안은 이 나라고 하는 느낌이 잘 안 사라져요. 당연히 나는 있다고 생각해. 너무나 이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당연히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쭉 익어가다 보면 뭐냐면 나도 또 하나의 물건처럼 이제 느껴져요. 또 하나의 대상일 뿐이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세상이 꿈이구나. 그냥 나도 예를 들면 꿈속에서 내가 등장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우리는 지금 꿈에서도 그게 꿈인 줄 모를 때는 뭐냐면 나는 당연히 있고 그 당연히 있는 내가 꿈속의 세계에서 사건을 겪는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꿈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꿈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니까요. 지금 이 눈앞의 현실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 알려지는 내가 알 수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내가 휴대폰을 아는 거와 똑같이 나를 안다니까요. 어깨가 좀 뻐근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깨가 뻐근한 건 내 몸 안에서 벌어진 나의 일이라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관념 속에만 있는 경계선을 쫙 그려가지고 요까지가 나다. 이 피부로 감싸있는 이 가죽 주머니가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능엄경에서 진심 찾는 아난과 세존의 대화가 그거거든요. 마음이 어딨냐면 마음이. 우린 보통 마음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 안에 있다고 할 때 내가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 육체를 기준으로 내 안에 있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교에서 언제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정신,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고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아무리 해부를 해도 정신은 없다니까. 근데 불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3개가 유신이라고 해요. 3개가 마음이다. 법계, 일진 법계다. 이 3개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법은 둘이 없다니까요. 내가 있고 3개가 있다면 이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와 3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요대로가 그냥 이름하자면 하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가만히 자기 의식을 한번 잘 살펴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어도 지금 나의 육체적인 느낌이 느껴져요. 내 감정도 느끼고 내 생각도 느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뭐냐? 눈앞에 보이는 휴대폰과 같은 대상일 뿐이라니까. 그 모든 걸 느끼는 자는 결코 안 느껴져요. 그게 드러나지 않은 실제라니까. 우리가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할 때 색이 뭐냐? 전부 이거예요. 색수상행식.
우리 육체와 정신작용이 전부 대상이라.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 공 자체라는 거예요. 그거 색도 공이요, 수도 공이요, 상도 공이요, 행도 공이요, 식도 공이다 이 말이에요. 수상행식 우린 따로 있는 것처럼 보세요. 육체 있고 내 생각 있고 감각 있고 뭐 의지 있고 내 아르마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그게 뭐냐? 이 모양 없는 하나가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의 현현이 되는 거예요. 둘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꿈과 같다. 꿈속에 내 몸뚱아리도 꿈이요. 꿈속에 내가 뭐 찬 거 먹고 시원한 거 느낀 것도 그 감각도 꿈이요. 꿈속에서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꿈속에서 만났는데 화가 빵 났어. 그 생각 감정도 꿈이요. 꿈속에서 내가 뭐 10년 뒤에 뭐 적금 탈 생각을 했어. 그 생각도 꿈이에요. 꿈속의 말도 꿈이요. 꿈속의 사건, 꿈속의 산화대지조차 다 꿈인 거예요. 우리 생시하고 똑같아요. 우리 생시에 이 몸뚱아리도 하나의 이걸 마음이라고 합시다.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걸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바로 이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개에서 의식계까지 전부 이거예요. 5원 18개가 오로지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야. 그러니까 마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는데 안 찾으면 이게 다 마음되네. 마음이 따로 있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부도 처음에도 뭐예요? 애초에 찾을 필요가 없는데요.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다른 마음이 이 찾는 마음 따로 있고 찾아야 될 마음이 따로 있다면 그건 이법이지. 지금 내가 아이고 난 마음을 찾아야 돼. 난 도를 깨달아야 돼. 이게 바로 마음이라니까. 다른 마음은 없어요. 모양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무상, 무주, 무념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했으면 모양이 없다. 무주라고 하니까 어디 따로 머물 수 있는 위치, 주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념이라고 했으니까 생각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다 이 말이에요. 모양 없고 머물지 않고 생각 아닌 거. 이거잖아요. 눈앞에. 내가 눈앞에 이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있고 이건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의 유무, 생각이 어떤 냐고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이 늘 있는 거. 1살 때도 이 눈앞이었고 10살 때도 이 눈앞이었고 20대 때도 이 눈앞, 지금도 이 눈앞, 100년 1000년 뒤에도 이 눈앞이에요. 이 눈앞에 있는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이란 말이 거짓말이지.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눈앞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물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죽어있는 3차원 공간이 아니라니까 이게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허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허공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다니까. 내가 있음을 알아요. 감정이 일어남을 알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 죽은 물건, 죽은 나무 토막이 아니라니까요. 송장은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이 물건 하나는 이렇게 살려내요. 지금 시체 안치실에 누워있는 송장하고 우리 몸하고 물질적인 조건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똑같은데 하나는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이 공간도 살아있는 거예요. 저 에어컨 소리도 이게 살려내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어컨 소리가 이거고 이 허공이 이거고 이 몸뚱아리가 이거고 이 말이 이거고 이 소리가 이거고 이 느낌이 이거고 이 맛이 이거고 이 냄새가 이건 거예요. 다른 물건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고 안 찾을 것도 못 찾는 것도 아니에요. 찾고자 하면 늘 있잖아.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 한시도 변함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소 찬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찾을 소가 따로 없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마무조였냐. 찾을 게 없네 이거예요. 그래서 올무와 토끼의 다른 이름에 빗대어 우리 토끼를 잡으려면 올무를 설치해야 되고 통발과 물고기의 차별을 두는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쓰는데 토끼를 잡으면 올무 필요 없잖아요.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았으면 이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 마음이 이때까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바로 찾고 있는 이게 바로 마음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찾아야 대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야. 이제까지 따로 있는 줄 알고 그걸 경험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러고 있는 이놈이었어. 그러니까 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찾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찾을 게 없어. 그러니까 금이 광석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광석에서 금을 뺐으면 그 나머지 불품 필요 없잖아요. 버려야지. 그 다음에 달이 구름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 구름 속에 달이 있었는데 구름 바깥으로 나와버렸어. 그럼 됐지. 근데 한 줄기 차가운 빛은 시간을 벗어나 있다. 이 한 줄기 차가운 빛이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있는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성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줄기 빛은 시간을 위음것 바깥이다 말이에요. 위음왕불이라는 부처가 최초의 부처라면 그게 뭐냐면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 그러니까 태초 바깥이란 말은 시간 너머란 말이에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보세요. 절 보세요. 지금 절 보세요 하면 딱 알아차리잖아요. 자 보세요. 진짜 변하지 않은 걸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변하지 않은 거. 저녁 메뉴 뭐 드셨어요? 볶음밥. 자, 볶음밥 먹을 때 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 하나. 어? 분명히 무슨 음식점 식당에서 보이는 경계 다 달라졌는데 똑같은 게 뭐 있냐면 이러면 아줌마 볶음밥. 볶음밥. 우리가 전혀 힘 안 들이고 이게 뭔가 이렇게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거 안 변해요. 그것만 있었단 말이야. 그게 살아있어가지고 그게 저녁 먹을 때만 그랬나요? 이 불법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가 무슨 어떤 절 앞에 처음 가가지고 무슨 불교대학이 원서 쓸 때도 그게 이렇게 비춰내고 있었어요. 뭔가 신령하게 알고 있는 그 물건. 더 내려가 보세요. 아기 때도 있었다니까. 엄마 할 줄 알던 그 물건. 엄마가 오면 씩씩 웃고 낯선 사람이 오면 엉엉 울었던 그 물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 쓰고 있었던 그 물건. 그 물건을 보고 잘 분별해서 썼던 거예요. 딸랑이 하면 고개를 돌리고 응? 울고 웃고 그 물건 앞으로 10년 뒤에도 똑같은 물건이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때도 뭐냐 그 모든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을 거니까 이 눈앞은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눈앞에 텅 빈 이거 이게 순수한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공적 영지심이라. 이 마음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의 기억할 수 있는 한 과거의 모든 일부터 바로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미래도 뭐야? 이 안에서. 왜? 시간은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서 다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출한 적도 없고 뭘 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깨어있으면 이렇게 되고 잠들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깨어있을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잠든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잠들어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는 꿈꿀 때는 있거든요. 이게 꿈꿀 때도 꿈속에서 알아차리는 뭐가 있어요. 꿈속에서 다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잠들었을 때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잠들어 있을 때도 이거는 안 잠들어요. 그러니까 불이야 하면 깜짝 놀라 일어난 그 물건. 아주 어렸을 때 깨워주지 않아도 소풍 가는 날 벌떡 일어났던 그 물건. 걔는 안 잤다니까. 안 자니까. 내가 의식이 무의식으로 쭉 가라앉으면 이 세상이 있는지 내가 있는지 모른 채 있다가 원래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원래 우리는 이것도 한 생각이고 이것도 한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세계가 펼쳐져. 근데 생각이 의식 밑으로 쑥 가라앉으면 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없어요. 근데 그걸
단멸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늘로 콕 찌르면 아예 하고 깨어난다니까. 그게 생각 이전에 있었던 한 물건이에요. 생각에 물들지 않은 한 물건. 생사, 생 이전에 있었고 사 이후에 있을 한 물건. 그래서 생사를 벗어난 한 물건이라고 하면 그 물건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이란 말이야. 때리면 아픈 줄 알고 손을 번쩍 들면 탁 알아차리는 그 물건.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잘 쓰는 거 하면 소리가 잘 들리고, 이게 도망간 적이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찾겠다고 수십 년을 찾았으니 소차는 어리석은 목동하고 똑같은 거야. 이 한 줄기 차가운 이것은 시간을 벗어나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나왔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식할 때만 있는 거고 의식 못하면 시간은 없어요. 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면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뭐하고 내가 너무 재밌는데 나조차 까먹고 있으면 시간은 금방 가버려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시간은 곧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시간이 지루하고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짧아져요. 시간은 상대적이라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의식되면 지루해요. 우리가 낯선 사람하고 있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면 자기를 자꾸 남을 의식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게 바로 자기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낯선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시선 두기도 하고 자꾸 그 시간이 자기가 의식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좋은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막 수다 떨다 보면 2-3시간 금방 날아가죠. 그럼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건 한 생각일 뿐이니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있고 생각 안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면 생각이 사라지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나만 사라지냐? 나하고 세계는 한 몸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세계하고 불때 있던데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어. 얘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세계도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벗어나 있다. 자, 개성에 보면 소를 타고 이미 고향에 이르렀으니 이제 집에 왔어요. 소는 공하고 사람은 한가롭네. 소는 비었대. 마음이니 뭐니 예전에 뭐 움켜쥐려고 어떤 뭘 챙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 할 일이 없어. 한가롭다. 붉은에 높이 떴는데도 여전히 꿈을 꾼대. 근데도 뭐야? 이거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야. 아직도. 해는 벌써 장천에 높이 떴어요. 근데 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채찍과 고삐는 부질없이 초가집 사이에 놓여있다. 이제 수단 방편, 이제 공부 뭐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쓸 데가 없어. 소가 없는데 이제 채찍 고삐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런 건 돌아보지도 않는다. 자, 화답송에 우란에 소 없어 산으로 쫓아 나왔는데 소가 없는 줄 알고 이제 산으로 쫓아 나왔는데 삭각과 도롱이 또한 안개비에 한가롭네. 이제 나중에 찾아야 될 소가 없으니까 삭각 도롱이 이것도 뭐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개비에 있는데도 쓸 일이 없다. 원문에는 이게 사자, 이 도롱이 사자인가 그럴 거예요. 연사우립. 그러니까 그 안개가 끼면 도롱이 옷 젖지 말라고 이 집 불로 만든 도롱이를 하고 비가 오면 삿갓을 쓰는데 그것 또한 공연히 한가롭다.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란에 소 없어 소 찾으러 나왔는데 그거 다 쓸모 없더라. 이제 노래하며 즐겁게 가는 길 걸림없으니 이제 더 이상 뭐 찾을 것도 없고 뭐 챙길 것도 없으니까 노래하며 즐겁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구속하는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해탈의 기쁨이 있어. 근데 하늘과 땅 사이 하나의 몸을 얻었어. 이제 뭔가 하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목동으로 표시된 그거예요. 뭔가 그래도 뭔가는 그런 걸 즐길 만한 그런 걸 아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화답성에 돌아오니 어느 곳인들 고향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돌아오면 어디든 고향이단 말이에요. 고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이걸 알면 늘 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다 마음이기 때문에 늘 이거다 이 말이에요. 사물과 나를 모두 잊으니 온종일 한가롭네. 그러니까 주관 객관을 모두 잊으니 온종일 한가롭다 이 말이에요. 모름지기 통연봉 꼭대기 일을 믿을지니 통연봉이라는 거 하는 게 무슨 도교에서
상징하는 무슨 그 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깨달음의 세계를 통연봉 꼭대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연봉 꼭대기를 믿어라. 이 아무것도 없는 혼자 홀로 이렇게 고봉정상에 홀로 있는 듯한 이런 걸 믿을지니 그 가운데는 온통 인간 세상과 같지 않다네. 그 천태덕소라는 스님의 개송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통연봉, 이 산 꼭대기를 깨달음에 많이 비유하는데 고봉, 묘봉정상이라는 그런 개송인데 묘한 봉우리 꼭대기. 거기는 비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인 분별의 이런 세상이 아닌데, 근데 그 시가 네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사원절구인데 묘봉정상, 묘한 봉우리 꼭대기 위에는 별시인간, 그 인간 세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해무법, 마음 바깥에 법이 없으니 마음 바깥에 법이 없다. 마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뭐냐면 만목청산이다. 눈앞 가득 청푸른 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눈앞에 펼쳐진 이 경계들이 그냥 다 통째로 마음이다. 그게 묘봉정 꼭대기의 소식인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정상, 그 정상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꼭대기에는 우리 꼭대기는 실제 산정상은 여러 사람 앉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뾰족한 꼭대기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서기 힘든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서기 힘든 그 자리. 그게 묘봉정상인 거예요. 거기는 인간 세상에 그런 분별 뭐 이런 게 없다, 분별 망상이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26쪽의 해안선사 개성을 보면, 자 망우존인에 대해서 해안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옛 동산 배숲 속에 홀로 앉아 생각하는, 보면 늘 옛 동산이에요. 옛 동산. 여기서 동산이라고 하니까 무슨 저 뒤에 뒷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원. 그러니까 집 뒤에 있는 조그만 정원이에요. 그 대숲에서 홀로 이제 소도 없어. 나 혼자 앉아 생각하니 오랜 세월 하던시 남가의 한꿈이, 남가일몽이다. 남쪽 가지 끝에 일장춘몽이다. 이제까지 내가 돛 닦는다, 뭐 한다, 얻고 구하려고 했던 게 그냥 한바탕 꿈이더라. 고유하여 일 없는 것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자, 이게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적연 무사 인불식. 여기서 남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만 한다 이 말이에요. 고유하고 일 없는 것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있다. 오직 인륜의 밝은 달만이 홀로 비추는 이 한 덩어리, 이거 하나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그런 미세한 망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도,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누구마. 소와 사람과 소를 모두 있다. 범속한 생각도 떨어져 나가고 성스러운 뜻도 모두 텅 비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양변을 모두 내려놓는다. 중도 실상이다. 불의중도에 개합한다. 이게 뭐냐면 법도 놓아버리고, 우린 법 아닌 거는 놓아버릴 수 있는데 깨달음마저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는 그 소식마저도 이제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다 놓아버려야 돼요. 범속한 생각도 떨어져 나가고 성스러운 뜻도 모두 텅 비었다. 선어록에 보면 황금가루가 귀하다 한들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건 놔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것조차 무상한 거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무 경계가 걸림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비추는 게 진짜지, 그걸 아는 뭔가 미세한 주체감은 미세한 나라고 하는 느낌, 또 다른 망념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보면은 그냥 어떤 주체가 없어. 주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한 물건도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속한 생각도 떨어져 나가고 성스러운 뜻도 모두 텅 비었다. 양변을 다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붙여 있는 곳엔 논일 필요 없고 붙여 없는 곳엔 급히 지나가야만 한다. 이 조주 스님의 유명한 공안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행각한다니까 그 사람한테 당부한 말에 부처가 있는 곳엔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은 빨리 지나가라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뭔 말일까?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빨리 지나가라.
여기도 저기도 뭐 있지 네. 마라. 있다 없다에 양변에 머물지 말란 소리예요. 붙여 있는 곳엔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있다에 머물지 말고 없다는 빨리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범석한 생각도 버리고 성스러운 뜻도 버려라. 있다도 버리고 없다도 버려라. 그러니까 두 갈래, 이게 두 갈래잖아요. 두 갈래에 집착하지 않으니 천 개의 눈으로도 엿보기 힘들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엄양존자 그 대화했잖아요. 조주스님.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었잖아요. 내려놓아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 뭘 내려놓으시란 말입니까? 그럼 내려놓기 싫거든. 짊어지고 가고. 그러니까 천 개의 눈으로 엿보기 힘들다. 온갖 새들이 꽃을 물고 와도 한바탕 웃음거리일세. 옛날에 뭐 우두 법인이 수행을 쫙 잘하니까 막 하늘에서 새와 뭐 천신이 뭐 공양을 바치고 꽃을 물고 왔는데 나중에 사조 스님을 만나서 도를 깨치고 나니까 새도 안 오고 공양도 안 하더라. 그런 아무리 좋은 일도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야.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자, 그 마지막 자체를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마지막 자체를. 시편담이란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담에 거기 환향이라고 고향에 돌아온다 이런 개송에 그것도 10개 개송으로 있는데 동안 상찰성서라는 조동종 스님이 쓴 유명한 그 개송인데 거기 환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의 맨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백발이 돼서 집에 내가 그렇게 도땅다고 열심히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날 알아보는 이가 없을 뿐더러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 드릴 선물 하나 없대. 어머니 드릴 물건 하나도 못 가지고 온 게 없대. 왜? 모두 다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대. 그게 집에 돌아온 소식이야. 아무것도 없대. 빈손으로 돌아왔어. 빈손으로. 아무것도 찾은 게 없어.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자취가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무슨 전법개송에 이게 있어요. 누구 전법개송인지 모르는데 깨달은 것은 기억력이 없어. 완전히 깨달은 건 깨달아 마치면 깨닫기 이전과 같다라는 그런 개성이 있어요. 예. 그거 올 연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우연히 이제 그 전법 개송 일대 뭐 가섭전적 되게 살펴보다가 쭉 보다 보니까 전법 개송이 있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공부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상하게 옛날엔 조금 알았을 때 뭐 아는 것도 있고 막 자랑할 게 있었는데 점점점 없어져. 그러다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깨닫기 전이랑 완전히 똑같네.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근데 그 전법 개성에 보면 이런 소리를 써놨어. 분명히 이 개성을 이게 누구 뭐 서천 28조 가운데 누군데 그 전부 서천 28조가 개성 지은 게 아니라 송나라 때나 당나라 말엽에 이 선사들이 지어낸 거예요. 가섭주는 계속 옛날에 전법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그 금난가사 이게 6조에서 끝나니까 뭐 징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법계를 전하는 그 문화를 지어내기 위해서 이제 윗대까지 이제 지어낸 말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도 이거 알았구나. 진짜 그러니까 한 바퀴 뺑 돌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만 나오는 텅 됐던. 시부도에 재밌는 게 뭐냐면 시부도에 10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 10개의 그림 원 안의 소식은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건 뭐냐? 이 원 안에서 벌어져. 이걸 저는 이 눈앞에서 여기서 벌어져. 바로 지금 이 자리 당처에서 벌어져요. 여기서 소를 찾아 나섰고 발자국도 여기서 봤고 소 궁둥이도 여기서 봤고 소도 여기서 잡았고 소도 여기서 길렀고 소를 여기서 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도 없네. 발도가. 늘 여기다 여기. 그러니까 1도부터 10도까지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똑같은 바로 지금 여기에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도 닦은 바가 없는 거예요.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그 10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도노, 돈수, 도노, 점수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아직 미진했을 때는 점수인 듯 보였으나 깨닫고 보면 소를 찾아 나설 때나 소 발자국 봤을 때나 소 공둥이 봤을 때나 소를 잡았을 때나 소 기를 때나 다 똑같다며. 다 그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었다며. 다른 일이. 그래서 이게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늘 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과정처럼 보였지만 늘 뭐냐, 동그랑땡 하나다 이 말이에요. 동그랑땡. 옛날에 백범고사가 맨날 그랬대. 동그랑땡, 이것도 동그랑땡, 저것도 동그랑땡,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거예요. 개송해보면 채찍과 곱비, 사람과 소 모두 공하였으니 원래 공했어요. 원래 푸른 하늘만 아득하여 소식 전하기 어렵네. 이 텅 트인 허공만은 아득하여 말로 어떻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붉은 화로의 불꽃이 어찌 눈송이를 허용하랴. 이 반야의 불꽃은 허용하지 않아요. 블랙홀 같아. 족족 다 여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어떤 것도 허상이, 눈송이, 붉은 화로 위에 떨어진 눈송이처럼 있는 듯 하지만 사라진대요. 여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조사의 뜻에 개합하리라. 이게 조사의 뜻이란 말이에요. 조사의 뜻. 한 법도 전 한 법 없는 이 조사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여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고,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가 오면 어머니를 죽이고, 일가 권석이 오면 일가 권석을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오면 어둠을 때리고,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리고, 사방팔방으로 오면 회오리 선풍 타한다. 임재록에 보면 다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물건도. 부끄럽구나. 중생계가 이미 비었으니 그 가운데 소식을 어찌 통할 것인가. 아무도 없는데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고 어떻게 통하냐 이 말이에요. 뒤에 오는 자도 없고 앞에 가는 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우리나라 선지식 가운데 한 분 책 제목이 석가도 없고 미륵도 없네요. 석가는 앞 사람이잖아요. 내 앞에 사람. 그 다음 미륵은 내 뒤에 올 사람이잖아요. 석가도 없고 미륵도 없어. 앞도 없고 뒤도 없어. 그럼 자기도 없지. 뒤에 오는 자도 없고 앞에 가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모르겠구나. 누구에게 의지해 이 뜻을 이룰지. 그러니까 법을 누구한테 전해. 내 앞사람이 없는데 받을 수 없잖아요. 내 뒷사람이 없으니까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뿐이다 이 말이야. 내가 받은 적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는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걸 어찌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연등불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법 없다. 그리고 경어가 깨닫고 나서 사방을 돌아보아도 의발을 전해줄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법을 혼자만 아는 사람의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진짜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의발을 전할 사람이 없지. 당연히 자기밖에 없는데 의발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짐짓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전한다라고 말할 뿐이 전에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경어는 전해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줄 사람도 없어. 망공한테 법을 이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허망한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경어는 나중에 말년에 삼수갑산에 들어가서 자기 자취를 숨기고 그냥 사라졌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남아있었으면 대선지식이라고 떠받들었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자취를 감추고 삼수갑산에 가서 훈장질하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망공이랑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경어시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헤어질 때 줬던 뭐 퉁소를 보고 자기 스승인 줄 알고 다비해가지고 뭐 오셨다. 전설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자취를 전혀 안 남겼어요. 어디에 머물지 않았다니까. 또 두 번째 화답성에 보면 한방 때려 거대한 허공을 박살내니 허공을 박살낼 수가 있나요? 근데 허공마저도 그 허공이란 관념마저도 한 물건도 가져와 주었는데 무엇을 버리란 말입니까? 갖고 가, 내려놓기 싫거든 가져가거라. 그런 허공을 박살내니 범부와 성인 흔적 없고 길도 막혔다. 이거 중요합니다. 범부와 성인이 흔적이 없어요. 한 티끌도 안 남아. 그 다음에 길이 막혔다. 말이에요. 혹시 관자공안 아세요? 관. 진제 스님이
전가의 보도처럼 뭐 했던 뭐 하라고 하면 뭐라고 이러겠냐니까 자기가 관 했대. 그래가지고 임금하다. 관자공안이라고. 운문 그 공안 가운데 뭐라고 물었는데 관이라고 그랬대. 관. 그 질문이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보세요. 관. 빗장 관자거든요. 빗장 관자. 이 힌트입니다. 길도 막혔다. 관. 이 막혔다는 소식이 뭔지 알면은 그 안목을 평가할 수 있어요. 길이 없다. 막혔다. 관. 방 앞엔 밝은 달 비추고, 방 앞엔 밝은 달 비추고 바람 소리 쓸쓸한데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여들지 않으면 없네. 다 이거다. 자, 근데 왜 보통 이제 보명화상 시부도는 여기서 끝나요. 일원상에서 쌍민이라고 해서 주객이 다 사라지면 끝나는데, 근데 뒤에 9도 10도가 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보면 사람도 소도 모두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여기 보면 방 앞엔 밝은 달 비추고 바람 소리 쓸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건 죽어 있는 거라. 비록 깨끗한데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과감 사원 선사는 두 개를, 보명선사가 선대 조동종 선사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 원상에서 끝났는데 거기 두 단계를 했어요. 내가 없는 곳에서 다시 물이 흐르고 꽃이 펴. 그 다음에 다시 저작거리에 나가는 또 다른 나가 등장.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보살도예요. 난 생사윤회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윤회 받을 사람이 없어. 생사의 업을 할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서 멈추는데 이 과감사원은 더 나가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죽은 자리예요. 죽은 자리에서 한번 살려내. 그게 이제 살활이라고 하거든요.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살리게 한다. 이게 정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체라면 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보면 림포체니 툴쿠니 하면서 끝없이 윤회하잖아요. 왜? 자기는 이미 생사윤회를 벗어났지만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류 중행이라고 하죠. 일부러 뿔을 뒤집어 쓰고 가죽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지옥에 가겠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단계를 더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해안선사 활동을 보면 이누구마 26페이지. 꽃은 저리 흩날리고 봄조차 흘러갈지. 꽃이 이렇게 하나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봄도 간다 이 말이에요. 푸른 산 어디에나 구름이 자욱하네. 청산 무처 불교는 청산에 구름을 보지 못하는 곳이 없대. 늘 구름이 있대. 물도 흐르지 않고 인어, 사람의 말마저 끊겼는데 이게 뭐냐면 적적한 거예요. 우리 묵조한다 할 때 이게 묵인 거예요. 묵. 모든 게 끊어졌어. 절대. 그러니까 본체만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해가 원호를 찾아가서 제불의 출신처 모든 부처님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산 화상은 무슨 화상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했는데 나 같으면 안 그러고 저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전강 밑이 서늘하구나 이 말에 갑자기 앞뒤가 뚝 끊겼다 그랬거든요. 그 대해가 그러자 다른 일 안 맡기고 원호가 서기를 맡기면서 너 공부에만 힘써라 했는데 그때마다 이 원호가 대해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면 저 녀석이 황양목선하고 있다. 죽어서 살아나질 못했대. 분명히 뭘 알긴 알았는데 그냥 거기에 고요한 데 머물러 있다며. 그래서 황양목이 이게 안 자란다며. 딱딱한 나무. 그리고 황양 죽은선하고 있다며. 죽은선. 뭔가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물도 흐르지 않고 사람의 말마저 끊겼대요. 보통 우리가 침묵이다, 고요한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선이 아니다. 거기서 한번 몸을 뒤쳐서 또 한번 살아나야 된다.
빈 누각만 고요히 천만년설이다. 이게 보면 작용이 없이 그냥 고요한 적적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이누후마. 주객이 모두 끊어지고 적적한 본체만 남아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은 너무 강의처럼 해가지고 말하면서 되게 재미가 없네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궁금하신 거나 꼭 15도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솔직히 아마 5도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막 이제 자기 공부 경계와 그런 거 있고 아마 6, 7, 8도도 이제 대충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아직 물론 뭐 이게 진짜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해보면 이와 비슷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공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힌트도 얻게 되고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15도를 해보겠다고 제가 근데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찾아 헤맬 필요 있겠는가. 이 한마디만 분명하면 그러면 바로 이제 일초직이별이지. 보면 소승에서도 단계적인 깨달음을 말해요. 소승 사과라 해가지고 뭐 아나 뭐 사다 뭐 좋아하면서 뭐 예륙과 임륙과 뭐 일왕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대승에서도 이제 보살지비라고 해가지고 사면십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십신십주 뭐 해가지고 십지에 가가지고 묘각 등각 묘각 해가지고 점차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공부 경계가 변하는 과정이 있는 듯 보여요. 근데 이제 아주 이게 엄밀한 입장, 그게 이제 이 불의의 이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꿈 같고 환상 같은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볼 뒤도 없고 쳐다볼 앞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제 당처를 떠나면 전부 망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계속 돌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바로 여기 요것뿐이다. 근데 이 현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심이에요. 마땅히 머문 바 없는 바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머물 수 없는 곳에. 그리고 무의로서 차별을 모든 성현들은 일체 성현이 무의법으로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없는 법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참 암담한 소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는데 바로 그 어떻게 하란 말이냐에서 몰록 자기 생각을 놓아버리면 이게 본래 깨달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의 시선에서 자기를 자꾸 살피고 되비춰 보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한 것 같고 자기는 한계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 생각을 탁 놓아버리니까요. 본래 우리가 한량이 없어요. 아미타, 무량수 무량광,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자기 본성으로 그렇게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소식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한테 귀하란 말이에요. 이 무한한 이 자성광명, 이 한계 없는 생사 없는 이 물건으로 본래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온갖 찾는 그런 구도의 행각을 했는데 구도의 끝은 뭐냐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찾는 행위가 멈출 때 구도는 끝나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끊임없이 보면 닦을 게 없는 공부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닦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하기 전에 말했듯이 이게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루한 과정이야. 아주 지루한 과정. 이게 진짜 불교식으로 훈습한다는 말처럼 진짜 이게 몸에 익을 때까지 그걸 우리 이거를 익힌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이게 공부를 순숙하게 해야 된다. 익을 숙자를 쓰거든요. 원숙해진다 할 때 숙. 그거하고도 비슷해요. 우리가 우리 더운 여름날 삼계탕 할 때 익힐 때 찜통에 넣고 오래오래 찌듯이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체득한다 라고 했는데 영어 표현도 제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그 아디아샨티도 뭐라고 했냐면 이걸 인바디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체화예요. 체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몸으로 익힌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완전히 처음에는 나랑 떨어져 있는 물건처럼 그래서 내가 소 궁둥이 봤다가 소 잡았다가 소를 길들여서 내가 소를 탄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완전히 내가 한 몸처럼 그게 이제 체화예요. 체화. 그게 우리가 이제 이직도는 사비돈제라 이치는 몰로 깨닫지만 이 현상의 일은 점점 시간에 따라 점점 익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래서 깨닫기보다 더 힘든 게 깨닫는 건 1년 아니면 돼요. 1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 이거는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득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깨달은 이후의 공부가 그래서 긴 거예요. 그래서 이 15도에 보면 견성은 3도에서 했는데 나머지 그 2배, 3배가 뭐냐면 이걸 익혀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꿈같이 시설해 놓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5도 이상 넘어갈 때 내가 공부를 놔도 공부라고 할 만한 어떤 유의적인 행위가 전혀 필요 없을 때까지 그때가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그 정도만 하면 분명히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기 이제 집이 어딘지 알고 더 이상 찾을 게 없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때부터는 뭐냐? 그러니까 5도 이후는 거의 동시적인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2년 따라 입전수수가 맨 끝에 단계가 아니라 첫 단계부터 입전수수 할 수 있어요. 자기 역량껏. 근데 이제 맨 뒤로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 안목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장님 인도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뒤로 빼놓은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돼요. 또 이 그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0도 그림 보면 재밌어요. 이 일본의 유명한 판화가가 한 유명한 시부도 판화 그림인데 여기 보면 포대화상 같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1도에서 소 찾던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이 동자가 머리 다 빠지고 배 볼록 나온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오래 한다 말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는 요 해보세요. 어디서 낯익지 않아요? 처음에 소 찾던 그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아주 상징적이에요. 이게 미래의 일이냐 과거의 일이냐. 얘가 소 찾으러 나선 게 혹시 이 사람 만나서 나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5도는 직선이 아니라 1도에서 제가 10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륜이 상전한 내용을 법의 수레바퀴가 상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군가 또 찾아놨어. 그러니까 또 누군가 또 생각해. 그럼 또 찾아놨어. 또 계속 아무리 돌아도 맨날 그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이게. 늘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고 늘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몇 명 모여 앉아 불법을 논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가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불법이 석가모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법륜이 안 끊어졌던 친구가 바로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어디선가 한마디라도 끊겼으면 여기에 어디 이런 불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륜은 늘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2500년 전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산회상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니까. 불법은 늘 살아있었던 거예요. 부처는 뼈가루도 안 나왔고 역대 조사들도 뼈가루도 안 나왔는데 불법만은 이게 불생분명한. 그게 뭐냐? 석가모니가 꽃 한 송이 들어올리던 그 물건이 역대 조사가 주정제를 촥 들어올렸고 지금 여기서 이상하게 생긴 놈이 이러고 있는 바로 이 물건이니까. 바로 이 눈앞에 이 물건. 누구나 똑같은 이 물건. 손댈래야 손댈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물건. 닦을 수도 없고 뭐 잃어버릴 수도 없고 매해지지가 않는 이 물건. 내가 갖고 있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이걸 갖고 있지 않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어떤 말도 안 맞는 이게 한 물건이 이게 역력한 이 물건이지.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푹 놓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등바등 그게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법이 따로 있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점점 가까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 멀리 있던 소가 점점 와서 나중에 소를 타보니까 소가 애초에 없었어. 그러니까 탁 놓고 근데 나란 물건도 애초에 없었네. 나라고 할 만한 물건이 없네.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게 다다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온갖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작용. 그래서 뒤에 구도식도로 넘어가고 재미없는데. 그 매트릭스 그거에 영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봤어요. 다 볼 시간이 안 되고 한 30분 정도 봤는데 얘기하는 그 주체를 내가 듣고 그걸 보니까 그 내용 전체가 다 이 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매트릭스가 아주 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화예요. 잘 보면 거기에 공부 얘기 그 서양 사람들이 영화로 만드는 시부도라고 하는 데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깨달음의 여정을. 이번에 탐 크루즈가 찍은 영화잖아요. 엣지하고 두목가. 네. 그것도 좀 그래요? 되게 영화 요즘 영화를 안 봐가지고. 되게 난해한데 약간 종교적인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저게 뭐지. 그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 뭐 이쪽 신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영화에 많이 출연. 뭐 질문할 거 없으면 일찍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